오늘 6월의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2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믿음으로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특송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윤성호 집사님의 두 분이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귀한 특성을 해주신 우리 세 분에게도 또 신들을 반주를 해준 우리 청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회복이 있고 또 무너졌던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으로 살아납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으로 살아납니다. 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6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7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라는 말이 나올 때인 것 같아요. 한 해여 반이 지나가며 어떻게 지나왔나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삶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 있겠지만 누구든지 뭔가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또 목회자로서 늘 뒤돌아볼 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잘했나? 성도들에게는 어떠했나? 교회는 어떠했나? 여러 생각과 짐들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왜 내가 혼자 지고 야단이냐라는 거죠. 내가 대신 져주겠다. 그러므로 하루하루의 삶을 좀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봐라. 내가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신약성경에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실제로 이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우리의 짐을 담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풀었네. 라고 찬양하며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이 벗어져야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것이 조금 벗어져야, 어깨에 무거운 것이 벗어져야, 생각에 무거운 것이 벗어져야 회복의 은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그것을 안고 있고 지고 있는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걸어가는 인생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분명히 우리의 삶에 짐이 있음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만나고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 문제와 짐이 없는 가정은 없구나. 걱정이 없는, 문제가 없는 삶과 가정은 없다라는 것을 늘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70을 자랑하고 80을 자랑하고 100세를 자랑한다 하여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죠.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들게 살다가 슬픔 속에서 떠나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짐꾼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잘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풍요하게, 즐겁게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 문제나 걱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양파 벗기듯 벗겨보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심의 짐, 슬픔의 짐, 불안의 짐, 병의 짐, 자녀의 짐, 일의 짐, 끝이 없는 짐을 지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 이 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무거워 버텨내지 못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겁지 않으십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마음이 크면 이게 평수로 따지면 한 평이 되겠습니까? 몇 평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생각하면 너무 작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 쌓아놓고 있는 것은 왜 그리 많은지. 실제로 우리 마음은 작아 보이고 우리의 뇌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쌓아두고 있는 짐들과 생각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때로 너무나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싶은 순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혼자 지지 말고 맡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여호와께. 누구에게? 여호와께. 이래 가지고 맡겨질까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짐을, 내 짐을 대신 맡아주실 분이 여기 계시는데요. 그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속자,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모든 것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의 뜻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서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죠.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우리 주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서도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상황 앞에 슬퍼하고 있지만
그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예레미야는 또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계시는,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줄 아느냐?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컬어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뜻이 담겨 있는데요. 둘째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시편 103편을 보게 되면 13절 14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라는 것. 연약한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이것이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구약에만 여호와라는 이름이 5,910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만큼 중요한 이름이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름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는 숫자가 이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구약 성경에는 2404번, 신약에는 1193번. 예수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나 1392번 나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524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5,910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를 다 더해도 이 여호와라는 이름보다 더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이름이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짐을 어떤 짐이든지 대신 맡아주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지금 약간은 배가 고플 시간이라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처럼 신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일입니까? 이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짐을 맡아주신다고 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8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내 짐을 지시는 주 곧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나의 고통스러운 짐들을 대신 져주십니다. 참 가슴이 뛰는 말씀인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우리의 짐을 맡기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맡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맡기고 싶어요. 정말 맡기고 싶어요.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맡기는 능력이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능력. 오늘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고 있는 짐을, 내 짐을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에 인해서 힘겨워하지 말고, 기꺼이 내 짐을 맡기를 기뻐하시는 날마다 내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다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 기도하라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짐을 날마다 맡길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 비결을 오늘 시편 55편을 기록한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 목동 시절부터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그의 생을 보냈습니다. 자기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였기 때문에 그는 순간순간 밀려오는 근심과 공포와 답답함과 탄식을 떼어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면은요,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다윗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근심으로 인하여 편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서도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도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다윗은 근심으로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원수가 주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압제를 이기지 못해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다윗의 삶에 공포가 덮을 지경이에요. 우리가 이불을 덮듯이 그의 삶에 공포가 덮어버리는 다윗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6절부터 8절을 보면은요, 다윗의 심정은 내가 날개가 있다면 훨훨 날아가 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정말 이 상황에서 내게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 날개가 있다면 좀 훨훨 날아갈 텐데,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은데, 벗어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에서도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8절에서도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고 상황이고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쫓기고 두렵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답답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다윗이 우리와 특별한, 우리와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날개가 있다면, 내게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 버리고 싶은, 훨훨 날아가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진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다라는 거죠. 그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일을 통하여 그는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다윗은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이 이런 삶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면요, 어떻게 이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짐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 놀라운 고백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짐을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니까, 만약에 다윗이 그 인생의 짐들을 자기가 지고 갔더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고 갔다면.
하지만 하나님께 맡김으로 진짜 하나님이 짐을 맡아주시거든요. 저도 자꾸 맡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맡기는 것이 능력이더라고요. 이거 제 짐 아닙니다. 주님 가져가십시오. 때로 가정이나 또 교회나 이런저런 짐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의 능력은요, 맡기는 거예요.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염려로 인해서 키가 한 자나 자랄 수 있겠느냐, 일이 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55편의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뭐 했다는 말인가요? 기도했다는 말이죠. 16절 말씀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에서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다윗이 날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살펴볼 때 결국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비결, 짐을 맡기는 비결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비결, 축복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길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안에 길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안에 길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청년들이 저녁마다 모여 다니엘 기도회를 했습니다. 참 아마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작되는 서울 오륜교에서 주관하여 처음으로 시작되는 청년 다니엘 기도회였어요. 참 청년들이 모여 기도하고 또 참여하는 교회 청년들이 각각의 교회에서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고, 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익숙하지 않는 그런 찬양도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찬양들을 우리 청년들이 부르는구나, 다음 세대가 부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에 소망이 넘치더라고요. 참 멋진 그런 예배, 그런 순서들. 그런데 저녁마다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어졌어요. 김병삼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 최성원 목사님, 또 송태근 목사님, 또 오륜교 김은호 목사님, 또 어제 저녁에 CCC를 대표하시는 박성민 목사님까지. 저는 그걸 보면서 좀 마음에 왜 이번에 저녁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신앙으로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나 그런 사업가들도 많을 텐데, 우리가 TV에서 연예 대상에 나오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연예인들이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런 기독 그런 실업인들을 초청해서 간증을 들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녁마다 목사님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씀의 길이 있구나. 말씀의 길이 있구나. 다른 것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있구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길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길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교회에도, 다음 세대에도 길은 하나님 안에 있고요, 말씀 안에 있고요, 기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짐을 지고 있지만 왜 이 짐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살지 못할까요? 혹시 다윗처럼 절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능하신 분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다윗은 이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분은 나의 짐을 맡아주신다. 반드시 맡아주신다. 무슨 짐이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내 짐을 져주신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밤낮으로 강구하는 자의 삶을 그의 강하신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기도했고,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이, 정말 내 짐이 옮겨지는 것, 내 짐이 내게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짐을 직접 지신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복이 있으리라. 그렇다면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어떤 복이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상하게 떨리고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일까요?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구하기만 하면 짐을 져주시며 우리를 꼭 붙드시며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맡겨야 책임지십니다. 정말 맡겨야 책임져 주십니다.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나의 짐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예배는 드리지만 내 마음의 짐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고통당하고 쓰러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며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내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아갈 때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짐이 올 때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십시오. 그것을 지고 있을 때는요, 두렵고 불안합니다. 가정을 생각할 때, 자녀를 생각할 때, 내 상황을 생각할 때, 내 문제를 생각할 때 두렵고 불안한 것이 사실이에요. 평안함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요, 새 힘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 저런 힘이 생길까? 상황과 환경을 보면 날마다 힘이 없어서 들어 누워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기쁘게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이분들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볼 때 내가 그런 처지에 있다면 힘들겠다.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지 생각할 정도인데 막상 만나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져요. 이상하죠.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새 힘이 넘칩니다. 누가 힘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것이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여러분, 무거우면 어떻게 날겠어요? 무거우면 어떻게 날겠어요? 무거우면 날아오를 수가 없는 것. 이것이 짐을 벗겨주시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짐을 벗겨주실 때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 안에서 아무리 인생의 짐이 무겁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고 기뻐하며 모든 얽매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맡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하반기 또 새로운 달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새로운 때를 준비하는 때에 서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더 영광스러운 하반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짐은 여전히 무겁고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며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며 아니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 인생에 짐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나를 붙드시고 내가 요동함을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맡기십시오. 무겁게 힘겹게 나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과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내 짐을 맡아주실 분이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친히 내 짐을 지고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날마다 내 짐을 맡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